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도덕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또 세계를 돌아가는 걸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 깨어진 그러한 그릇과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서 일어난 이런 세상들을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심리학자들마다 또 뭐 철학자들마다 인간은 이런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정리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은 뭐 고사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 악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모든 어떤 역학관계가 이리저리 얽혀 있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은 핵심은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한 나라의 경제에 뭐 관계없고 사람들의 생명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저렇게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이 없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더 막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 형상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과연 어떻게 할 때 회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이 소금의 역할 가운데에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 화덕에다가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연료, 그런 연료로 짐승의 배설물을 잘 말려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짐승의 배설물이 그렇게 쉽게 잘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화덕 밑 바닥에다가 소금을 쭉 깔아 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에 붙이면 이 타닥거리면서 이 소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불이 잘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소금의 성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긁어내서 바깥에다가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들도 있느냐 하면
이 소나 이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사해에서 나오는 이제 암염, 소금 덩어리 바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소금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녹여서 이제 소금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 덩어리를 이제 짐승에게 던져줍니다. 그럼 짐승이요, 이것을 핥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핥아서 거기에서 이제 미네랄 성분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미네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쉽게 오후에 지치기도 하고 편두통이 잘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짐승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것을 핥아서 미네랄 성분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 번 이제 핥다가 보면 그 성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석회석이라든지 그냥 돌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바깥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소금이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밝아집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등불을 켜서 바닥에 두어도요. 좁은 부분이지만 밝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높은 곳에 있으면 전체가 밝아지는 것이고 낮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만 밝아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빛이 있으면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믿음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북 울진의 산불이 이제 90%가 넘게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을 끈 진화한 곳에서 만약에 불씨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불씨가 있으면 반드시 그런 표시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 때문에 따라온 것이다. 믿음에 따라온 것이 아브라함의 행함이다.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씨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표시가 나죠.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뭔가 어둠을 밝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 행함이 믿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행함이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세상은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설립, 확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질서의 의미가 그런 들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로 어떤 질서가 확립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의 말이 세상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라고 할 때 이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속격입니다. 소유격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질서의 소유물, 성도들은 세상 질서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세상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질서,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면 이런 세상의 질서, 이런 세상의 어떤 그 욕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질서, 그런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욕심이 좌우하는 그런 질서가 있는 그 세상에 살면서 나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질서, 욕심이 좌우하는, 지배하는 이런 질서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 욕심껏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충돌 가운데서 손해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예로 들어보면요. 야고보서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땅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을 보면서 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막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몹시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몹시 슬퍼하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는 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데, 그래도 화를 내다가 예를 들어서 뺨을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온유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반대편 뺨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려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서 아마 뺨을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온갖 저주, 욕설을 다 퍼부을 겁니다. 그러면 또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또 냉담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저주하는데 욕설을 퍼붓는데 이해할 수 있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것이 마음의 청결,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한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팔복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그 충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떠나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그 세상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거룩하게 그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보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성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성화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봉헌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봉헌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성결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향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라라고 말합니다.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건강한 혹은 적합한 혹은 쓸모 있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건강한 행동을 하라, 쓸모 있는 행동을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쓸모 있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질서, 욕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장소, 훈련장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장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너 혼자 신앙의 생활해,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도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번잡함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일하기 바빠서 밥도 따로 먹고 말도 안 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긴 하죠. 근데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죠. 사단은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너 혼자 해. 그게 더 훨씬 편하고 예수님도 혼자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너 혼자 신앙의 생활해. 라고 그것이 더 나아라고 속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한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 한 일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데 몰두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는데 사귀는 일, 교제하는데 몰두합니다. 빵을 떼는 일,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 4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함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빵을 나누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한 일을 보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함께 한 겁니다. 혼자 신앙의 생활을 한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습은 바로 신앙의 생활,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혼자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자 신앙의 생활을 하라고. 신앙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세워지고 함께 할 때에 격려가 되고 함께 할 때에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2번, 영적인 삶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늘 가는 길은 세상에서는 갈 수 없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세상과는 모든 인연을 끊어야 한다라고 속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믿음의 사람들과만 교제해야 한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늘 가는 길이 추구하는 것, 하늘 가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달라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러한 달라서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들과 계속 관계 맺으면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속입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모든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선택된 사람들까지 사단은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까지도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냥 나만 회복되는 길로 자꾸 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5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나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5번에 2번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잘한다고 박수 쳐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요, 야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해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짓밟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지면 사람과 하나님께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짓밟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조롱받고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핍박받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조롱받는 삶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는 길이 더 큰 상급이 있는 길인 걸 우리가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하지 않게 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빛을 비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빛을 비춘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팔복의 말씀과 연결하면 겸손하게 친절하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온유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분노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냉담하게 하는 마음도 아니라 그런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때로는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이 길을 가면 힘들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둘이 힘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에게 대항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하면 합할수록 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을 합하면 합할수록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 질긴 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가벼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함께하면 더욱 좋다는 의미로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 길은요, 욕심껏 살아가는 길은요, 넓은 길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은요, 그 길이 험합니다. 문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동역자들이 없이 과연 이 믿음의 길을,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이 험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가는 이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다 보면 때론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고, 때론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엔가 좁은 문 앞에 와 있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길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런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나 혼자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과정 가운데 놓아두셨을까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 난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려고 하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승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혼자 가는 길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날이 오는 그 날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래서 우리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갈 때 우리가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가는 이 길 함께 걷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에 초대교회처럼 주 안에서 부흥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에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